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으로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세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말세 성도들에게 신앙에 근면하기를, 때가 가니까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한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뜻깊은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나는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강은 마음의 건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라는 이 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저는 기가 죽어요. 초대장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꼭 오라니까. 예. 그냥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하면 좀 부담이 들어가는데 꼭 오라니까.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기가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범사라는 이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이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들었는데 마음의 가책이 1도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저는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자주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저는 나름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많이 하지만 본문의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저 자신을 여러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수준에 저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지요. 그렇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말할 때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자신은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서 가르쳐야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응? 부담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성찰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한 농부가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물어보니까 옆집에서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가지가 자기 밭으로 넘어와서 자기 밭에 채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달라고 했는데 잘라 안 주니까 판사님이 좀 이거 잘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판사님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아니 그거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판결 내려줄 수 있을 텐데 피해를 주니까 잘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주일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그 나무를 자르도록 하라고. 아니 그렇게 쉽게 판결해 주실 건데 왜 일주일이나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 집에도 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밭에 그 나무가 커서 그늘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고. 에? 자기부터 먼저 나무를 자르고 와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여러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중요한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사형제 폐지였다고요. 사형제 폐지.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마이클 투카키스라는 분이 민주당 후보였대요. 근데 이분이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CNN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그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토크쇼에 여러분 앵커가 누구였냐면은 그때 참 유명했던 버나드 쇼라는 분이 앵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투카키스에게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그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후보님, 만약에 후보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후에 그 범인이 잡혀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그 두카키스라는 후보자가 당황하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받은 인상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지 자기와 상관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토크쇼 때문에 그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에게 얘기할 때 너무 쉽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설교자인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병이 자꾸만 깊어져 가는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 자녀를 둔 그 자녀와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력서를 수십 동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한 번도 면접 볼 기회도 없이 여러분 연극버스 퇴짜를 맞은 젊은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병들어서 추구하는 모습을 암에 걸려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장애 자녀를 두고 정말 심한 중증의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본문의 말씀에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상론적인 말씀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적당히 그냥 보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박힌 신분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찾는다면 믿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밀쳐두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사셨다면 제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내 잘못된 신앙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 찬양 제목이 감사였는데 그 곡을 쓰신 분 성함을 제가 기억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참 하나님, 예? 정확히 하면 손정민? 송경민, 예. 그분 참 찬양을 많이 작사하고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참 영감 있는 찬양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감이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1963년 생입니다. 6월 23일 날 태어나신 분인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여러분 뒤틀리잖아요. 뒤틀려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정말로 온 힘을 다 짜내서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심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 여러분, 저에게 시집이 2권인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는요, 지금 자매님은 서초 신동교회 거기서 문화선교사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1992년에는 한국 복음성가 작가 대상을 받았고요. 1985년에는 한국 기독교 저작 제우스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1990년에는 함께 섬기는 단장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명희 시인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60세 회갑을 맞았더라고요. 머리가 다 이제 하얘졌어요. 그런데 한복을 곱게 입고 휠체어에 앉아서 가족하고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하나가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이런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에게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와 같은 여러분 시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쓰기 싫은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억지로 쓰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송명희 시인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분이 직접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분이 그분의 간증한 것을 대신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는 이 시를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자매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받은 거 감사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가 바로 송명희 시인의 이 나라고 하는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제군요, 이 송명희 시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회갑을 맞고, 이게 저보다 누나지, 누나. 누나인데 회갑을 맞고서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또 시를 썼나? 제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60이 되니까 몸이 좀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썼어요.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병들어서 힘든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 시를 써가지고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시를 받고 그렇게 우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님 스스로를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요, 그런 수준에 저 자신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건강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분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손 성취되었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감사.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짜 감사를 몰라요. 뭐가 감사한지를.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송명희 시인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을 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이 너무나 캄캄하지만 주님께서
저 앞에 있는 어두움을 다 거두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살아본 적은 없는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가면은 그냥 뭐 거실이 막 이따만하게 넓어져 나는데, 물론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방이 한 5개 되더라고. 방이 한 5개 돼. 그런데 또 하나 참, 방마다 화장이 있다 있어요. 방마다 화장이 있다 있어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심령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다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과잉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감사는 별로 안 합니다. 감사 안 하고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지, 자랑.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므로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자랑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 등 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자매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장애를 가진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복을, 여러분,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당장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매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빠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전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은 보통 많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신앙 간증이 여태까지 제가 35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도리어 장애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가 부끄러워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참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가르쳤구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자매님의 간증,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 자매님처럼 강한 사람이 천하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자매님을 여러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매인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아무도 그 자매님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매력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불평했던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원망했던 것도 그걸로 뒤집어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들어는 있지만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뭐 출근을 하든 교회를 오든 오려면 저희 집 바닥에서 앉아서 제가 생활을 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려면은 의자에 올라가서 또 휠체어를 옮겨 타야 되고 옮겨 타면 신발을 또 제가 손으로 집어서 제 발이 흰겨야 되고 어느 날은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혼자 휠체어를 탈 수가 없어요. 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상황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서 왼쪽 팔은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옮겨 타야 되는데 신발이 가끔은 미끄러우면 바닥이 미끄러져요. 신발이. 그러면은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 아내가 제 발 앞에 자기 발을 딱 꼬아줍니다. 그럼 더 이상 밀려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날에는 짜증이 나요. 아 정말 하나님 좀 덜 망가뜨려 주시지. 근데요 그저께 성명이 시인 그 시를 보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성명이 시인보다 훨씬 더 경환장애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그분보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똑같이 집사람이 제 발 앞에 다리를, 자기 신발을 놓아줬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을 그냥 주시는지 몰라요. 행복을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할 거 하나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제 12월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제가 교회 성장에 사모의 길이라는 코너를 하나 넣었어요. 사모의 길. 이번에는 예수 좋은 교회라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 사모님 글을 싣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도님들, 과거에 성도님들이 자기 얼굴 표정을 보고 사모님 얼굴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표현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모님 얼굴에서 평안함을 볼 수 없다. 사모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제 얼굴 표정 보고 시험에 드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서 우리의 얼굴에 늘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 분명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머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